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아픈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끝내 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미신 혹은 종교 현상의 일종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란 인간 욕망의 투사 이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란 스스로 삶을 개척할 줄 모르는 의지 박약한 인간들이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를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인간의 습관이나 뇌신경의 작용일 뿐 큰 의미를 둘 만한 것이 아니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란 무가치한 행위에 불과하겠지요.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러한 것일까요? 정말로 무가치한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요? 욕망의 투사가 되어지는 현상일까요? 종교의 현상, 그 하나의 일정으로 치부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자신 너머의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또 있을까요? 내 존재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때 순전히 자기 혼자만의 힘과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또 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있을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에게 동기부여하며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 말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서울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평탄하고 좋은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통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길이 활짝 열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녀에게 아토피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사의 손길을 빌려 보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 밤새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엄마로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이러한 삶이 몇 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토피로 인하여 몸에 너무나도 아픈 그 고통으로 밤새 울고 또 우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진 것이지요. 마침내 그녀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탄식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기도하는 신이 있는데 나는 지금껏 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도 못 두었던가.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기도할 하나님,
기도할 신이 있는데 나는 지금껏 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도 못 두었던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할 때에 다들 아닐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형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다시 말해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는 박학다식하고 지혜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막힘이 없이 일 처리를 술술 잘 풀고 잘하고 거기에 건강하여 생로병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물질적으로도 충분하여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만일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어떠할까요?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진정으로 그의 삶의 행복, 그 행복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삶의 자리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도 완벽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갈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족함에서 채워짐으로 나타나지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오지요. 이를 성취 또는 성공이라 말합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먹음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지요. 배고플 때 맛있는 그 음식을 보며 자연적으로 침이 꼴깍 넘어져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에 입안에서 감도는 그 감칠맛,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렵게 풀어냈을 때 찾아오는 기쁨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힘겹게 시작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어렵다라고 평가하였는데 그 일이 또 풀어졌을 때에 잘 형통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가오는 그 기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면 불편하고 기쁨이 사라지지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만족함이 있고 그 안에는 참으로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부족함에서 족함으로 나갈 때 이루어지지요.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고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또 힘든 과제가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문제가 있는데 어찌 부족함이 있는데 어찌 고갈되어지고 궁핍함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모습이지요. 이미 다 가진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가정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또 없습니다. 남의 집을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우리 집만 생각하면 문제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지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누구든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힘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고 희열을 얻고 성취감을 얻으며 삶의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는 이들도 있지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차이점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응하느냐, 대처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앞에서 늘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제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아닙니까? 죽음이지요. 죄가 있는 한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내 안에 있으면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그 예수님과 함께 참된 영생의 삶, 영원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시마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문제 앞에 당당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는지, 오히려 내 신앙을 점검해야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면서 족함으로 채워질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행복으로의 초대장이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다가오면 행복으로의 초대장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발송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장으로는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장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행복으로의 초대장이 다가왔을 때 그 초대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진정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평탄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양해야 하는 인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목동 일대에는 양들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그 어려운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목동 일대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6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왜 간구했을까요? 그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행복으로의 초대장이 그에게 계속해서 주어졌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간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온 수없이 많은 행복으로의 초대장, 그 초대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모습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시편 28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였던 그때가 배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이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입니다. 남도 아닌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 어떤 배신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황혼의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뒤돌아보아야 할 그때에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할 그때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도망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도망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입니다 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행복으로의 초대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비록 도망자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의 대상이 있다는 건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한낮에 태양빛을 피하도록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나무 그늘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짐승과 도둑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처럼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짐승과 도둑과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보아여 주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께
의뢰함이지요. 간구함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9절과 같이 더욱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는 목동 시절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동의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그런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알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백성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산업의 복을 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런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이처럼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이 이처럼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문제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복으로의 초대장이 내가 뜻하지 않지만 오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그때에 오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였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간구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응답과 은혜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나의 자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